오늘 말씀은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말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뭔가 계약을 하거나 얻고자 하려고 할 때 사람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설득합니까? 말로 설득합니다. 말을 바탕으로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기주 작가는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나만의 채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은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그냥 생각하고 정리한 말이 아니라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간의 향기, 인품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기선 고귀한 말, 고상한 말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시골 할머니가 해주는 아주 구수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담겨 있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말은 우리 존재 자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증명해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드러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그 말에 여러분의 인격을 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요즘의 정치권, 언론, 거리에서 표현되는 말들이 참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말로 드러났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이 이 정도다라는 그렇게 부끄러울 정도의 말도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이 응축된 언어들로부터 정제되고 따뜻한 언어로 바뀌어서 인격이 말살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바뀌려면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 삶이 바뀌려면, 관계가 바뀌려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말이 사랑의 언어, 회복의 언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 읽은 시편 52편이 그 말 때문에 벌어진 사건을 생각하며 읽으라고 표제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제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지은 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울 왕이 행복했어요. 적군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사랑했든지 다윗이 얼마나 예뻐 보였든지 자기 딸과 결혼시킵니다. 사위를 삼았단 말이죠. 행복했어요. 사위를 삼을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다윗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딸이면 아버지 말을 들으면 좋겠는데 자기 남편을 몰래 밧줄로 내려서 살려줍니다. 미갈이 말이죠. 딸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다음에 왕위를 넘겨줄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여러 번 살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엔 사울 왕이 다윗을 식탁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걸 알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도망치게 합니다. 다윗은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배가 고팠어요.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노비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제사장이 늘 하나님께 예배할 것들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제단에 올릴 빵을 늘 만들어 놓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때 이 아히멜렉이 제단에 바칠 거룩한 빵과 하필 그 집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던 거예요. 무장하지 못했던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빵을 먹고 칼을 받고 다윗이 간 곳이 어딘가?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간 거예요. 적군에게.
가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의탁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가드왕의 신하들이 저 다윗, 저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며 칭송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을 쫓아냅니다. 얘가 사람이 없어서 미친놈을 하나 더 드리겠느냐? 라는 말에 다윗이 쫓겨나서 도망쳐서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에서 고난당하고 힘겼던 사람들, 쫓겨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숫자가 400명입니다. 이 소식을 사울왕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이 드디어 400명의 군사를 모아서 반란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화가 났어요. 다윗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너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신하들 모여서 막 꾸중을 하는데 그때 사울왕의 신하 틈에 있었던 사람이 도액입니다.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서 제단의 떡을 먹고 그로부터 골리앗의 칼을 받아 무장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도액의 보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노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도액이 한 짓이요 사울왕에게 어떻게 보고했는데 그 보고 때문에 사울이 화가 나서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 사울왕의 명령은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것뿐이었는데 도액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 양을 모두 죽입니다. 시편 52편을 읽을 때 이걸 배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말 때문입니다. 도액이 전한 말 때문에 사울이 화가 나서 제사장들을 죽이게 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52편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사악한 혀여 너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구나. 도액을 두고 남을 해치는 말은 무슨 말이든 좋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시편에서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액은 성경에 말하기 에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사울왕의 신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액이 사울왕에게 잘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충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 사람 주제에 신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도액이 사울이 원수를 여기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았을 때 사울왕에게 보고하는 건 맞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도액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사울 왕이 원수처럼 여기는 다윗의 정보,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잘 보고해야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사한 인간, 악한 인간이라고 말했을까? 도액이 사울 왕에게 보고한 말인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 10절을 보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다윗이 아히멜렉이 왔다는 것을 봤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보고 목격한 거라는 얘기예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기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윗이 왔어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줬습니다. 여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도에게 악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이렇게 일러 바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됐습니까? 혹은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됐던가요?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된 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신탁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만이 왕이 됩니다. 이게 사울이 알고 있던 바예요. 그런데 이 도액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신탁을 물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 입장에서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되는 거 맞죠?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화가 난 건 지금 이 순간도 다윗을 왜 원수로 여깁니까?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찬탈할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건데 도액이 보고하기를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 이면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까지 갖게 했단 말이지요. 도액의 보고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빵은 받아 먹었고 골리앗의 칼을 줬으니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악은 완전한 거짓말로 악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사실에 조그마한 걸 덧붙입니다. 사실에 조그마한 거짓을 덧붙여서 악이 펼쳐지게 되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해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말하는 겁니다. 세 명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쉽습니다. 작당해서 그 한 사람을 모함하면 그 사람 바보 되기 쉬워요. 누군가를 해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을 덧붙여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말은 악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밉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미우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럼 그 일 한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 우리는 감정을 싣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야, 이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무슨 악한 의도가 있는 거야? 야, 그거는 너를 미워해서 그런 거야? 야, 그거는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하고 감정을 덧붙여요. 그래서 왜곡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해진 사람이 되지요.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 집단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서슴없이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래서 악해요.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 하나 말하는데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보다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말들이 더 많아요. 과연 이 땅에 선이 있을까? 정말 사용되는 언어들이 말이지요. 1년 전의 언어, 2년 전의 언어, 3년 전의 언어, 4년 전의 언어, 5년 전의 언어, 뉴스들에 표현되는 언어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정말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극적으로 말을 내뿜는 사람들이 어느 측면에서 인정받기도 하고요. 어느 측면에서는 지지받고 있어요. 세상은 악해졌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소망이 뭐냐? 그래도 악인의 득세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장 22절에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말씀은 고난당하는 의인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악행을 저지르고 말로 사악한 이득을 취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가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내용들이요 직설적이고 속이 후련합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경고하시고 막 벌을 내리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보면 진짜 속이 후련해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거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너를 붙잡아서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편안히 악을 일삼으로 자기의 안위를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십니다. 그 가문이 영영이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 이어서 말합니다.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렇게 된 건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너무나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멸망에 대한 예고는 참으로 속이 후련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렇게 안 돼요. 악인은 뿌리 뽑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악인은 무너지는데 나는 살아납니다. 악은 멸하고 의는 살아납니다. 악인은 멸하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오늘 시편 52편의 시작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여 너 어찌해서 스스로 악한 계획을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돌아오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너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받아줄 터이니까 돌아오라 이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서 악인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우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삶을 살게 하시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 이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으니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면 다 받아주십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까? 내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돌아오면 다 받아주십니다. 내가 혹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에돔 사람 도액처럼 그냥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에 덧붙여서 악한 것들을 더 심었다면, 혹은 내 감정을 싣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힐러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한국 교회들은 신사참배했습니다. 처음부터 한 건 아닙니다. 1919년 3.1운동 때로부터 그때 한국교회는 독립운동을 앞장서서 했으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1930년부터 일본이 그의 통치 방법을 바꾸잖아요. 그때로부터 친일 혹은 그때부터 배신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춘원 이광수라고 하는 친일이라고 낙인 찍혀 있잖아요. 처음엔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후엔 그가 황국 신민이여 황제의 전투에 참여하라 라고 독려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30년대 이후로부터 한국교회에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고 했던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의해서 고문도 당하고 압제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편에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도 있고 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문제는 독립이 된 다음입니다. 해방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하지 않고 옥에 갇혔던 목사님과 성도들이 해방됐으니까 풀려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에 자기 교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한쪽에는 신사참배하고 그 30년 이후로 15년 이상 동안 평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들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고난당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사참배하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옥에 갇히고 고난당한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믿음도 지키지 못한 거고 나라도 지키지 못한 거고 신앙적이지 않은 거고 배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받아줘요? 신사참배 반대하다 옥에 갇혔다 나온 사람들을 추록 성도라고 하는데, 추록 성도 가운데 북한 북쪽의 대표 이기선 목사와 남쪽의 대표 이원영 목사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1945년 9월 20일 8월 15일에 해방되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한 달 조금 넘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옥에 갇혔던 목사님들 몇몇이 모여서 한국교회 재건을 위한 재건 원칙을 발표합니다. 그 원칙에 신사참배에 참여한 목사는 최소한 2개월간 회개 자복하고 새로이 교역에 나서라. 신사참배했던 목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잘못했지만 최소 2달 이상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면 그 일을 다시 교회를 섬기라. 신사참배를 했으니 그들을 모두 심판하고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큰 원칙을 세운 조항입니다. 이게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한결같은 사랑이 나에게 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나만 있는 걸로 끝나서 안 된다 이거죠. 그도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강을 누리듯 그도 돌이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 누리기를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는요, 악인이며
적이기에 멸망당하기를 심판받길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적이지만 악이지만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하실 터이니 하나님 그가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우리 관념 속에 있어요. 관념 속에 있는 원수는 관념 속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 곁에 있는 원수는 어떠합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야 이거지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돌이키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원수 누구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으나 뭐 뉴스에 나타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전 최근에 뉴스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있었는데 조주빈이라고 알죠? 박사방 성착취물을 만들고 제작하고 유포하고 실제로 폭력을 가하기도 했던 걔가 만든 방 이름이 박사방이에요. 박사님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조주빈이 42년 형과 최근에 또 무슨 착취를 했다고 해서 추가로 5년 형을 더 받았어요. 47년을 받았는데 조주빈은 깜도 안 되는 조주빈의 몇십 배에 해당하는 성착취물을 만든 그리고 유포하고 했던 심지어 텔레그램 방에서 경찰도 조롱했던 그 텔레그램 운영하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그와 관련된 정보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잡혔어요. 근데 그가 만든 방 이름이 목사방이에요. 미치겠어요. 요즘 목사라는 말이 이걸 얼마나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지 정말 원수 같은 놈이에요, 진짜. 그러나 그도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도 받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게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도하는 우리 되도록 합시다. 그게 내 믿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악인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처럼 사악한 말이 온갖 미디어에 넘쳐나는 시대에 나와 생각이 다르면 없애버려야 할 존재로 여기는 시대에 사악한 말과 간사함이 넘치는 시대에 믿음의 품격을 한 걸음 더 높이는 우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이 좀 더 따뜻해지기를, 살아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매번 실패하고 매번 악의 유혹에 무너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사오니 먼저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만 믿음에서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악에 빠져 있는 이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도하며 돌이키면 품어주는 믿음의 큰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